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9번째 시간으로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게 되죠. 9장에서 아론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드려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그 불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멘. 여기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불이 있었던 거예요. 제단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있었던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24시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 죽게 되자 그 모습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불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들을 살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마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벌백계 하듯이 그들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는 그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업신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이후에 이사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방금 전에 이사야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아예 도둑이 구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9장과 10장 거기서 뭐 하시는가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처음 시작하는 제사예요. 그 처음 시작하는 제사에서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벌복게 하며 그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하는데 밭을 팔아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속이는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입니까?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시작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것과 교회가 시작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일을 벌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둘을 모든 교회와 모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경고로 받을 수 있어야지,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벨사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아론과 그리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너희들은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서 이 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치는 것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지는 죄로 인해 죽은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울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개인적으로 가족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런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드러내지 말고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과 너희에게 있으므로 너희는 해먹으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슬픔이나 아픔이나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자면 우리들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려서 신앙 생활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교회 가지 않고요. 내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요. 내 기분이 어떠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읽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직장 안 가는 사람 없어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 감정이 상한다고 직장 생활 그냥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도 직장 생활을 하고요.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중요합니까? 금방 대본에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돈을 버는 일은 그만둘 수 없지만 예배하는 일은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경히 여기는가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직장생활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의 어떤 일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나를 조롱.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주님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도 성령으로 심어 영으로 심어 성령으로 거두니 영생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이 나와 우리가 즉시로 이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그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